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 4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내용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죠?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에 빠지면서 1장의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2장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요나가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내용까지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일 니느웨 구원이 요나서의 목적이었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엉뚱하게도 니느웨 구원을 싫어하며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1절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을 따지고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의 초자연적인 체험과 회개와 부흥을 맛본 요나의 태도가 왜 4장에서는 다시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심판의 뜻을 돌이키자 요나는 아술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불평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성내고 지금 짜증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자 고집을 부리며 언덕 위에 앉아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완고한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집스러운 선지자에게 박농쿨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들과 이방인들일지라도 결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2장, 3장의 말씀만 보면 요나는 1장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의 고백과 찬양의 목소리를 드렸던 요나는 왜 4장에서 하나님께 성내며 하나님께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대 성읍 니느웨를 하루 만에 변화시켰던 요나의 모습과 4장의 요나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진 기준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독한 이방족 속 악수르에는 재앙이 내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배우고 익히고 쌓아온 지식과 경험, 신앙의 전통들을 통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살인과 불법으로 얼룩진 니느웨 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실 때 그는 짜증나고 하나님을 향해 성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기준과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짜증내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신앙의 수준을 4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이름을 반대로 하면 뭐가 나오나요? 요나, 나요.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봤는데,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맨날 나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만 시키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이런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섭섭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과 교만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섭섭해하고 때로는 요나처럼 주님께 화를 내는 이유가 감히 주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주님이 옳으십니까? 내가 옳습니까? 시편 40편 5절 말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성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니네는 정말 악독한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흉악한 민족 아수르는 이스라엘 번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으며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7절은 왜 요나가 그토록 아수르의 멸망을 고대하고 기대했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요나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반드시 멸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재앙으로 망하는 것은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정말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판단 기준과 반대로 가고 계십니다. 3장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한 큰 그 성읍 니느웨에서 불과 하루 동안 다니며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반드시 무너질 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네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요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니네가 회개를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변화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더 좋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체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삶의 기준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라면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종과 지역, 관습, 문화 또는 개인적인 경험, 지식 등을 근거로 형성하여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며 한 단계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될 때 분노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기준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 기준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그리고 세속적인 판단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판단 기준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예수의 가치 있는 말씀을 쌓아 올리는 것은 그 모습은 마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제물을 바치는 것에 빗대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치는 제물이 죽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물을 죽이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만일 그 제물이 죽지 않았을 때 번제단에 불길이 올라오는 순간 그 제물은 난동을 피울 것이며 그 번제단에 뛰쳐 내려올 것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며 그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학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자였으며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드럼을 연주하고 드럼을 전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드럼을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음악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원에서 5년에서 한 7년 정도 학교에서도 강사를 했었고 학원에서도 강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드럼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드럼 쳐본 적 있으신가요? 드럼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왼발, 오른손 이렇게 사지가 따로 놀아야 되고 왼손은 4번 칠 때 오른손은 1번 쳐야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운동신경과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유치원생들도 가르쳐봤고 70대 할아버지도 가르쳐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풍부한 사람들을 가르쳐 보았을 때 통계를 냈을 때 어떤 사람이 드럼을 빨리 배울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음악적인 감각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힘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연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리듬을 어디서 배우고 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제가 시키는 걸 연습을 제대로 해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늘었다가 기초가 되지 않아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가가지고 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고무 타이어를 치면서 몇 개월 동안 드럼을 쳐야지 조금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는 죽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우리 삶의 핸들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니네 성읍 동편 밖으로 나아가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지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멸하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40일 뒤에 니네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치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니네 지역은 햇볕이 워낙 뜨거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한시도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요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성내며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임했을 때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자였지만 그 은혜가 이방 민족들이었던 아수르 민족을 향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성내고 분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그는 이미 아버지의 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와 같이 환대하며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으며 그것을 마음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까? 딱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는 자였지만 그 사랑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풍랑과 큰 물고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면 4장 말씀을 보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해 베푸셨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요나는 자신의 머리에 장렬히 내리쬐는 햇볕으로 고통스러워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 뜨거운 동풀이 불어와 그는 더 이상 그 더위를 피할 수 없었으며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장렬히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부르짖을 때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만일 심판을 당할 경우 얼마나 크나큰 고통에 직면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무감각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꼭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바로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세 명의 시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의 모습을 바라봤지만 마치 남의 일인 양 그를 지나쳐버렸지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으며 그 일이 자신이 당한 일처럼 여기며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의 면모를 제시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수와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며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알고 그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 고통 가운데 나가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에는 가지 못할지라도 결혼 장례식에는 꼭 참석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통하여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박넝쿨을 심기 위해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비료를 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넝쿨이 시들어 죽자 요나는 성을 내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고집과 잘못된 주장을 역으로 이용해 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나야, 너가 박넝쿨을 키우기에 수고한 일이 있느냐? 너가 박넝쿨을 자라도록 땀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너는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느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지수가 나는 대략 6세 미만의 유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숫자만 12만 명이었다는 것은 그 성읍의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학자들은 그 성읍에 대략적으로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 숫자만 12만 명이나 있고 이 성읍에는 가축들도 많이 있단다. 내가 박너쿨을 아꼈듯이 내가 이 성읍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갑작스럽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문학적인 한 용법으로, 즉 요나서의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지옥에 가도 마땅한 저 악인,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었으면 좋겠고 망해버렸으면 하는 원수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흘러내리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화낼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금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요나와 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